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오늘 수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월요일부터 계속되는 이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고난의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깨닫고 또 말씀 가운데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사동산 오늘 특성해 주셨는데요. 네, 작년보다 더 많이 오시고 작년보다 더 잘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사동산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성화는 포드 매독스 브라운의 작품입니다. 그는 영국의 주목받는 화가로서 세심한 디테일과 또 생동감 있는 색채, 또 역사적 문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집중한 화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평온한 표정으로 발을 닦아주시는데 그것과 대비되어서 베드로의 얼굴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두 팔을 다 거두신 다음에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오늘 나타난 주님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겸손하면서 굉장히 진지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는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그 집의 주인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의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면서 종처럼 섬기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뒤에 있는 제자들의 표정과 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머리를 부여잡은 사람도 보이고 또 충격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는 모습을 집중해서 보는 제자도 있습니다. 왼쪽 맨 끝에 있는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엎드려서 지켜보는 것 같은데 오른손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발끈을 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보이게 됐죠. 자, 이 그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아주 사실적인 묘사와 강렬한 색채가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그것이 뚜렷하게 강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죠. 먼저 예수님의 얼굴과 팔이 굉장히 환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무릎을 꿇으셔야 했었고요. 또 한 손으로는 베드로의 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팔과 손목의 근육과 힘줄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하게 집중되어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설렁설렁 이렇게 발을 닦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껏 발을 닦아주시는 자세를 강조해서 그린 것이죠. 예수님 팔 소매를 끝까지 걷어 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대충 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정성으로, 섬세함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표정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겠다,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민망합니다. 제자인 내가 스승인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하는데 이런 무례하고 예의 없는 장면이 연출이 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깍지를 꼈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초조함, 당황스러움, 그런 표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표정은 밝게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요, 뒤의 배경은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 악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어. 왜 주님은 저렇게 파격적인 일을 하실까?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제자도 있고, 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저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과 회의에 찬 모습도 있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런 다양한 표정들이 어둠 속에서 조금씩 제자들의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민망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야, 가만히 있어. 제발 좀 순종 좀 해. 나중에 성경에 기록될 테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될 것 아니니 조용히 하고 그냥 내가 발 씻어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 이런 의도로 씻어주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겸손하게 섬기라,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주여, 내 발을 절대 씻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를 직역하면 나와 함께 어떤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표현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과 상관 있게 하려는 애타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떤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세족식은요, 단순히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주려는 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상관 있게 하려는 깊은 사랑의 배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상관 있게 됨으로써 늘 그들과 연결되어서 함께 있고 싶어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세족식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욕심을 냅니다.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너희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자,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겸손하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절정으로 치달아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죄에서 깨끗하여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족식의 상징적인 의미,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죄가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씻겼음을 제자들은 그 순간에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은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씻김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은요, 단순한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단순한 애티튜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성품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나처럼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와 관련이 있단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나중에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겸손한 태도와 나이스한 태도, 친절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족식 이 행사는요, 34절에서 명령하시는 새 계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옛 계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섬기고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실천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제자들의 죄가 근본적으로 씻겼고 그 후로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그 영혼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영혼을 대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보혈로 죄 씻음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또 우리 직장에서 직원들과 상사와 또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런데 은혜롭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섬긴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바로 힘든 교회다, 은혜롭지 않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사랑부 예배, 실버 예배, 교육부서의 예배, 그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사들, 또 중보자들,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다양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부 교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다수 교인들의 어떤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제각기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자신만의 주장을 또 욕심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 교인들이 그냥 뭐 열심히 헌신해서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끌고 나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각자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일부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면서 당신은 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섬기지 않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내며 갈등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나중에 일을 마무리할 때는 저는 다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은사대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진짜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상관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이 깨끗하게 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그 은혜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섬기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종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예수님 은혜로 내가 섬기긴 섬기는데 나를 종 취급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 종노릇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종이 된다라고 싶은 그런 기분이 생기면 안 하려고 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 종노릇하는 것, 그것을 정말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섬김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종노릇하는 일은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든 일, 귀찮고 짜증나는 일,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종노릇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가 섬김과 종노릇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세일까요? 첫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는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실한 종은요,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종마다 맡겨진 일들이 굉장히 다르죠. 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종이 있고, 청소하는 종이 있고, 아이를 돌보는 종이 있고, 또 나무를 자르고 장작을 만드는 종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고, 성도를 돌보는 종이 있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종이 있고, 행정을 맡아서 일하는 종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 맡은 사람이 식당 맡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웃거리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참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귀천이 없어요.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높은 것도 아니고요, 청소를 맡았다고 해서 낮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로 섬기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들 일에 참견하거나 비교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맡겨진 일에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일은 내 소관이니까, 내 바운더리니까 참견하지 마시오, 터치하지 마시오, 왕이 되라, 그런 뜻입니까? 이런 태도로 고집 피우는 것, 이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맡은 일을 정성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도록 해야 그것이 진짜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제사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본받기 위해선 일을 맡기신 주인의 뜻을 이루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이 일을 주인의 뜻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에 안 차서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목적이 내 자신을 내세우고 산성교회 광 목사가 정말 유명하다더라, 이렇게 이름이 유명해지고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라면 저는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늘 말씀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회 방향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끌어가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돌보는 일이 제가 섬기는 영역이요, 제가 종노릇하는 소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성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을 매번 발견하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섬기지 않으면요, 저는 주인이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불의한 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고작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섬긴다는 게 고작 그거야? 부끄럽지도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님과 상관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는 데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이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분별하면서 섬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섬기면요, 흔들리지 않는데 그 믿음이 유혹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과 마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야, 네가 지금 사회에서는 정말 잘 나간 사람이 산성교회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청소나 하고 있냐, 이거 이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기나 하겠어. 이런 유혹과 세상의 소리들이 들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비싸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찾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기에서 섬기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섬김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은혜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생활 여건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바빠서 도저히 봉사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 그만두고 교회를 섬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은혜를 구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건강하게 자란 불인이라면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희생하는 만큼 얻는 것이고요, 주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체험할 때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 많은 일을 맡는 바람에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쉬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를 채찍질해가지고 정말 번아웃 될 정도로 막 정말 피곤해가지고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에 치이고 거기에 함몰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과와 성공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라 그렇게 주신 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내 방법대로 섬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준다는, 반응도 안 해주고 나 혼자만 그냥 계속 지치고 힘들다 하면서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심판받고 죽으셨어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예수님과 상관 있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데요, 우리는 불평불만하면서 억지로 누가 하라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은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파격적인 섬김을 보여주신 것은요, 예수님과 상관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불평과 비교와 또 일의 결과만 보고 있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로 섬기게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시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낮아져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